어제 법문을 듣고 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알아차림 하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 세수할 때, 화장실 갈 때, 입을 할 때, 법문을 들을 때, 공양을 할 때 얼마만큼 자주 알아차림하고 무엇을 알아차림 하셨습니까? 지금 잠시 여러분들 편하게 앉으시고요. 수행을 한다, 법문을 듣는다라는 이런 생각 최대한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최대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앉아있어 보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머리, 어깨, 등, 허리 한번 쭉 훑어보면서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으면 힘을 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깨에 긴장을 하고 있으면 좀 풀어주고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힘을 빼십시오.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몸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에서 감각이 일어나고 손바닥과 다리가 서로 닿아 있는 부분에서도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천천히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 보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굳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들으려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느끼려고 힘을 주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히 힘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편안히 가만히 앉아있지만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그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거. 지금 이런 알아차림하고 있을 때 본인의 그 느낌, 그런 감각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애들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런 알아차림 자체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삿띠를 한 번 두고 알아차림을 이게 알아차림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에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계속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법. 이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삿띠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자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에 강하게 집중, 하나에 집중하는 상태하고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기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다른 상태입니다. 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힘을 줘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때 알아지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얻는 그런 사마타 수행에서 하는 집중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일을 할 때 하는 그런 집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에 집중을 하면 집중하는 그것은, 그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삿띠는 이제 알아차림하고 같은 말입니다. 좋은 삿띠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도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아는 그런 삿띠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삿띠를 두면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그 하나의 대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거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걸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삿띠를 우리가 자연스러운 삿띠, 좋은 삿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냄새도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알면서 함께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삿띠를 우리가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라는 것은 그 어원을, 단어 자체를 살펴보면 그 단어에서 이 수행 방법에 대한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위파사나라는 말의 어원은 위라는 단어와 파사나라는 단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위라는 말은 떨어져서, 분리해서 이런 말이고, 파사나는 관찰하다, 지켜보다, 응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말 자체에 수행하는 방법이 다 드러나죠. 떨어져서 관찰하기, 떨어져서 지켜보기, 무엇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바른 견해로서 있는 그대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그런 견해로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파사나라는 말이, 위라는 말이 분리하고 떨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뛰어나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위파사나가 특별하게 관찰하는, 뛰어나게 보는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 특별하게 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경전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은
나다, 너다, 중생이다, 나의 느낌이다, 내가 보고 있다, 내 생각이다 라는 등등 이러한 것 없이 무상무화 고의 시각으로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수행이라고도 하고 근데 요즘은 마음챙김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신적, 물질적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수행 또는 우리가 알아차림의 그 다른 말 빨리어로 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띠 수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특별하게 지켜보는 거, 나다, 너다, 뭐 중생이다, 나의 느낌이다 이런 생각 없이 무상고 무아로서 본다라는 거. 우리가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어떠한 느낌이건 어떠한 인식이건 어떠한 심리 현상이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온에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불교적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결국은 오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크게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음을 다시 우리가 수상, 행식 네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얘기할 때 불교에는 오온을 얘기를 합니다. 색수, 상, 행식 이 5가지 요소들의 화합이라고 해서. 근데 이 오온의 이러한 현상들, 즉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을 무상하고 무아이며 고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거를 다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우리가 이 시험일 수행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이런 무상이다, 무아라는 말 대신에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무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없다, 무아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굳이 이해해야 된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단지 일어나는 것들이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렇게 알고 보십시오. 자연적 이치라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라는 것, 우리 불교에서는 그 비유를 많이 들죠.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적당한 토양과 물과 공기, 바람 이러한 요소들을 만났을 때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히는 게 그게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념과로서 설명을 합니다. 씨앗은 원인이고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바람 이러한 요소들을 바르게 조건 지어졌을 때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 결과 그 자체가 바로 법의 이치, 법의 성품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개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원인이 있다면 자연히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일어난 것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것도 그것의 존재적 실체성을 정의하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기라고 하는 것의 이치는 우리가 관념적인 어떤 사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모든 현상들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원인 결과를 이해했을 때 알아지는 것이고, 그게 결국 영기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몸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는지, 다리가 아프다라고 아는 순간 마음에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마음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마음은 항상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듣기 싫어서 귀 막으려고 하는지,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마음을 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마음이 항상 하고 있던 일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마음이 항상 관심이 바깥으로 나가 있었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항상 내 몸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의 대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들을 때 소리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적인 알아차림, 수행적 삿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 소리가 날 때, 핸드폰이 울릴 때 소리도 알지만 동시에 듣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아는 알아차림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보고 있는 것이 뭐다라는 것도 알지만 사람이든 책상이든 시계든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알지만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것,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아는 그런 삿디를 우리가 수행적 삿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소리나 보여지는 것, 냄새 그 자체를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내 수행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그것과 동시에 보고 있고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 그것이 매치하는 배대하는 대상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작용, 들리는 작용, 느끼는 작용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적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각기관이 대상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아는 그런 사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가? 이런 작용 그 자체,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실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현재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찰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흘러가는 강과 같이 흘러가는 강의 어떤 한 지점을 꼭 집어서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계속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게 찰나의 연속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매 순간순간 그 현재에 깨어있고 그 현재를 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대상을 막 쫓아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들리면 저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죠. 들리면 마음이 매미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엉덩이에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럼 갑자기 또 마음이 엉덩이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손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엉덩이에 있는 마음이 또 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머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알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소리를 아는 마음, 엉덩이의 느낌을 아는 마음, 손의 느낌을 아는 마음, 생각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 다 각각 서로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대상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마음이 일어나서 각자 지 일을 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대상과 인연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바뀔 때 그 새로운 대상을 아는 마음 또한 새로운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할 때 대상은 자세하게 알려고 하고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대상이 일어났구나, 이런 대상이 있구나라고 가볍게 인지하는 그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상을 이렇게 가볍게 보다가 보면 마음이 점점점 대상에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물러나게 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상과 붙어 있을 때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꾸 대상과 붙어 있습니다. 이 대상에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견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더라도 그게 거기에 대한 아직 믿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알아차림을 할 때 스스로에게 자꾸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한 번씩 일깨워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단지 일깨워줌으로 해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하나씩 이렇게 알고 그렇게 알 때 대상에 집중하는 성향이 조금 강하게 일어나지만 알아차림 자체가 능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여러 가지 대상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은 대상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는 것이고 마음은 마음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대상을 알고 있는 이런 작용이 원인 결과로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른 견해로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법답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관찰해 갈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면서 또 스스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한 아는 알아차림이 생기게 됩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 수행 방법이 4념처 중에서 마음, 10념처를 강조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만을 보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볼 수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다가 보면 수행의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대상 중심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것. 그게 바른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했습니다. 실제한다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념과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대상을 알 때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은 항상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근데 이 관념과 실제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혜가 별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서 바로 이해되는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 여러분들이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조금씩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앞으로 수행을 하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모르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우리가 세상을 인식을 할 때, 그때 항상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 때 그 아는 세계는요, 거의 99% 관념의 세계입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이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 뭐뭐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 이미지화할 수 있는 거, 떠올릴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개념, 관념입니다. 그 책상이라고 하고 시계라고 하고 마이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건 다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막 매미 소리가 들려요. 눈을 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미를 볼 수 없더라도 마음은 그때 어떤 작용을 할까요? 눈을 감고 있지만 매미를 보고 있을 겁니다. 마음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바깥에 새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고 그 새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새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죠. 눈을 감고 있지만 새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관념, 상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온 중에서 상의 작용인데, 이게 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손이라고 압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것이 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체의 이런 부위에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발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걸 머리라고 해도 상관없고 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손이라고 이름을 붙인 때 우리는 이걸 손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는 거, 개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이게 즉각적으로 그 대상을 표현하는 것들은 다 관념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 친구에 대해서 10분간 얘기를 하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 다 자신의 친구를 생각을 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이. 그런 것들 다 관념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상해 작용. 이렇게 우리가 대상을 알 때 항상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건 산이다, 사람이다, 붉은색이다, 검은색이다, 새소리다, 시계소리다 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 대상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작용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명칭을 붙이는 것, 한 번 본 사람이나 사물을 다시 봤을 때 우리가 누구다, 이게 뭐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는 것, 상해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뭔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상과 감각기관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그 자체입니다. 실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라마타라는 것은 모양이나 형태, 크기, 색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파라마타는 오로지 그러한 고유한 성질입니다. 성질 그 자체예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대로 이게 발현된다라는 거, 작용을 한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실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실제하는 것은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냄새 맡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조건이 딱 갖춰지면 그 순간에는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항상 어딘가에 얘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관념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컵의 예를 많이 드는데, 컵이 지금 있다고 치면 그 컵을 땅에 떨어뜨려서 컵을 깨버립니다. 근데 컵이 깨져서 이제 더 이상 그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컵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에 고정되어 있는, 관념으로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 컵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항상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을 때, 그러한 상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에게 일어나는 느낌은 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 편안한 느낌입니다. 어머니라는 상과 함께 그런 느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어떤 고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생각을 하며, 술이라는 상을 떠올리면 마시고 싶어하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상과 함께 이런 상의 작용은 항상 고정되어 있거든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생각을 할 때마다, 볼 때마다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의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패턴 속에서 마음이 계속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단 어떤 고정되어 있는, 조건되어진 이런 패턴 속에서 일어나고 반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관념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에서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미 관념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의 의미와 그 고정된 패턴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을 하고 냄새를 맡든 이런 관념들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관념적인 세상을 진짜라고, 실제 원래 그렇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알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좋다, 싫다, 괴롭다, 즐겁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판단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집착을 하고 싫어하는 것에는 거부하고 혐오하는 마음들을 하는 것을 계속 무한 반복 중입니다. 이런 반응을 계속 하고 있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번뇌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일어나는 것, 잘못된 마음의 어떤 믿음, 패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념이란 무엇인가, 실제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관념 자체도 일어나는 조건이 갖춰져서 일어나는 마음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관념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관념으로 알지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실제라고, 영원히 그게 원래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이 작용할 때 마음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마음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그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이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켜보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지켜볼 때 우리가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아지는 것이 결국은 나라는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의 개발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마음을 고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의 목적 자체를 고요함에 둡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서는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지혜를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때 수행자 마음에서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에서 시작을 하지만 차츰차츰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로 그 초점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에 익숙하셔서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많이 익숙하다면 알아차림이 잘 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행에서 견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소리하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선을 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생각이고, 그리고 소리입니다. 특히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생각만 안 일어나면 수행이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좀 기분이 좋지 않고 못마땅하고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에 생각이 방해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것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 중에 하나고, 단지 알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생각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의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스토리, 관념작용이에요. 지금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생각이라고 하면 바로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거, 윗바사나 수행에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생각하는 그 작용 그 자체예요. 생각하는 마음. 생각의 내용은 엄청 많죠.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또는 포도마을 수행 끝나고 가서 뭘 해야 될지 계획하는 일. 생각하는 마음의 내용은 거의 과거 아니면은 미래입니다. 근데 윗바사나 수행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은 무조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또 일단 수행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라고 수행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용이 빠진다면 좋지 않겠지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한다면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힘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못마땅해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진심, 탄진치 중에서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 이해하는 지혜의 개발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은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다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선업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인데 아무리 여러분이 자선과 행선을 오래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번뇌에 여러분 자신이 휘둘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수행의 방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수행 또한 마음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누가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수행이 방해가 소리가 수행의 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리가 날 때마다 화가 날 겁니다. 진심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소리 또한 대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고 대상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 때마다 알아차리는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위 환경이 조용해야 되는데 윗바사나 수행은 굳이 주변이 조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또한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도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수행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거의 1시간 가깝게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얼마만큼 알아차림하고 계십니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그 가치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견해가 바른 것입니다. 조용한 것, 소리가 없는 것이 대상이라면 시끄러운 소리 또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소리가 수행에 방해라는 견해가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수행이 힘들어지고 탐심이나 진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단지 또한 대상일 뿐이다라는 견해로 수행을 할 때 그때는 소리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띠,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결국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이나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대상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나 집착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이익입니다. 대상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이나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 번뇌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성질 그 자체가 무상한 겁니다. 무상한 것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보던 보지 않던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게 자연적 이치이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것이 이러한 자연적 이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상한 성질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수행을 하실 때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대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견해로, 내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선을 1시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선 1시간 하면서 잘못된 견해로 계속 일어나는 것마다 계속 화가 일어나며 생각이 일어나서 화가 나고 소리가 시끄러워서 화가 나고 더워서 화가 나고, 그거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을 키우는 것인 겁니다. 더워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운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더운 것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시원한 것이 느낌이듯이 더운 것 또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운 거 싫죠? 땀나는 거 싫죠? 날씨가 좋으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을에 오신 분들이 수행을 특별히 더 잘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더운 걸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냥 짜증이 날 뿐입니다. 근데 똑같이 더운 것도요,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가지고 땀 흘리면 기분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덥다라는 느낌은 사실 같아요. 땀이 일어나는 이치는 같아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더운 것도 또한 단지 느낌이고 이것 또한 대상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더운 느낌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더운 것하고 싸우지 말고 대상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조롱하고 싸우지 말고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